성령의 은사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좀 다녀보시거나 아니면 그런 교회를 다니는 이제 분들하고 대화를 이제 해보시면은 이런 분들 있으셨을 거예요. 어떤 능력을 받았다, 병이 낫다, 아니면 방언으로 기도한다,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 뭔가 특별한 것들, 그러니까 성령님의 나타나심이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보이지 않게도 이제 역사를 하시지만 특별히 우리가 좀 느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도록 드러나는 그런 어떤 일들, 기적들, 더 간단하게 말하면 기적들, 기독교에서 일어나는 기적들,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성령님의 은사다, 그런 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기독교, 우리가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교파마다 다르고, 그 교파 안에서도 교단마다 다르고, 심지어는 그 같은 교파, 교단 안에 있는 그 목사님이 누군가에 따라서, 그 지도자의 성향 따라 또 다르고, 그래서 사실 그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중앙에서 가르쳐 주는 걸 그대로 다 복사하기 때문에, 그런 다양성은 사실 없는데, 우리 개신교는 정말 교파도 다양하고, 교단도 다양하고, 그리고 같은 그 교회 안에서도 이제 목사님의 그 리더의 어떤 자기 신앙의 색깔 따라서 되게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개신교, 기독교라고 말하는 개신교 안에서 그동안 좀 되게 서로가 좀 인정하기 좀 애매한 정도, 그러니까 같은 기독교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스타일이 다른 그런 모습들이 좀 있어 왔고, 지금도 어느 정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성령의 나타남, 초자연적인 사건, 방언이라든지 그런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들을 되게 강조하는 교파가 우리나라의 이제 순복음교회. 그래서 아마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규모로 따지면 제일 큰 교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 순복음교회라고 하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제 오순절 교회.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셔서 사람들이 방언하고 어떤 기적적인 은사들을 일으켰음을 좀 강조하는 교파죠. 그러니까 개신교 안에 오순절,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좀 강조하는 그런 교회 그룹들도 이제 존재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굳이 말하면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더 정확히 말하면은 장로교 안에서도 이제 백석 측의 그런 이제 소속 교회이고 소속 목회자인데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서 안수를 받은 게 아니라 그 초교파에서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초교파라고 해도 좀 장로교 베이스의 신학의 성격이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제 오순절이나 좀 은사주의 계열에 속한 그런 신앙의 색채나 아니면 지금 이제 장로교, 좀 더 보수적인 성경 본위에, 성경을 근거한 그런 쪽에 이제 신앙 색깔을 갖고 있는 두 교회에 다 익숙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극단적인, 지금 생각하면 좀 너무 나간 것 같은 극단적인 그 성령 집회, 성령 집회라는 표현이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 소위 말하는 기적이 막 일어나는 그런 이제 집회도 가봤고요. 당연하게도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진짜 저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을 막 읽어요. 그냥 성경만 얘기해요. 막 예화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성경만 냈다 파는 그런 이제 집회도 경험해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쪽의 그 끝이죠. 그렇게 이제 다양한 건데, 교회가 자기의 신앙 색깔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은사를 굉장히 추구하고 그것이 진짜 신앙이다. 예를 들면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옛날에 방언 못하면 성령 받은 거 아니다. 막 이런 이제 좀 극단적인 그런 얘기부터 해서, 또 반대에서는 또
이제 이렇게 때리니까 이제 맞으니까 또 때리잖아요, 상대편도. 그래서 방언 못하면 뭐 성령 받은 거 아니다 그러니까 니네는 뭐 그런 거 다 귀신 방언이다. 뭐 또 이렇게 서로 싸우는 거죠. 이게 같은 개신교 안에서도 그런 이제 다툼이 있고 서로 이제 해석의 차이. 근데 오늘 다루는 성령의 은사라는 주제가 성경에 분명히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 능력이 드러남, 그것이 믿는 사람들 안에서 어떻게 발현되는가, 그런 내용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해석이 너무 다른 거죠. 너무 극단적으로 갈리는 거죠. 한쪽은 그런 거 이제 다 끝났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한쪽은 그게 고차원적인 신앙이다. 그런 거 못하면 그걸 사모해야 될 뿐더러 그런 기적이 당신의 삶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당신은 믿음이 약한 거다. 내지는 믿는 게 아니다. 심지어는 뭐 거듭난 것도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쪽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2주에 걸쳐서 성령의 은사가 그럼 도대체 뭔가. 그러니까 교리가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들이 자기가 겪은 교회의 스타일, 자기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가르쳐준 거,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은사주의 교회, 그러니까 오순절 계열 교회죠. 우리나라 치면 순복음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방언 못하면은 거의 역적되는 거야. 방언 못하면 믿음이 안 좋은 거야. 예를 들면 그쪽의 계열이면. 근데 보수적인 장로교 교회에서 자란 사람은 예배 시간에 박수 치면 불경한 거야. 찬양 부를 때 박수 치면은 거룩하지 못한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그게 아까 제가 누룩 얘기했잖아요. 그 누룩이에요, 그게. 그게 본질이 아닌데, 그거를 본질의 영역으로 넣기 시작하면서 이제 교회가 다투게 되고 분열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가? 올바른 교리. 그러니까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그 성령의 은사에 대한 그런 논의들을 정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은 성령의 은사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 물론 제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지만 자기가 성경을 그쪽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지금도 둘이 서로 섞이지를 못해요. 근데 오늘 이제 제가 가져온 이 교리반, 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교환이 그 웨인 그루뎀이라는 그 장로교 계열 웨스트민스터 나오셨나? 네, 그쪽 박사님이신데 이분은 저희처럼 장로교 베이스인데 은사를 또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되게 색깔이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장로교 목사이지만 은사를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경험으로 교리를 만들어서는 안 되죠. 근데 성경에 제가 했던 그 은사적인 경험이 실제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충분히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양쪽 극단의 진영에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사실 그 중간에 가까운데 그것을 이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 성령님은 일단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을 뭐 지금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제가 초창기에 교리반 초창기에 올려놓던 성령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영상을 보시면 좋을 텐데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는 게 성령님이 무슨 힘, 어떤 에너지, 능력 이런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경에서 뭐 찬송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십니다. 라는 게 그게 어떤 에너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로서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그런 뜻으로 이제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무슨 뭐 내공, 뭐 서양에서 말하는 뭐 스타워즈 이런 데 말하면 포스가 너와 함께 할 거다. 포스는 인격이 아니잖아요. 그냥 어떤 힘이잖아요. 옛날식으로 무협지로 말하면 내공 같은 거. 내공이랑 우리가 소통하진 않잖아요. 내공이랑 대화하지 않잖아요. 그건 그냥 에너지지. 근데 이제 성령을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해서요. 근데 이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령의 은사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 인격성을 갖고 있는 그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어떤 부여되는 내지는 발현되는
그런 능력을 뭐다? 성령의 은사라고 한다. 근데 성령의 은사의 목적이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뭐 말씀드리겠지만 가짜 은사자들이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여기서 기적 일으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다 예수님을 말한다고 그 사람들이 다 진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세히 보면은 그 사람이 막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뭐 누가 병을 고쳤네, 뭐 마귀가 떠나갔네 어쩌고 하는 그 내용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파괴하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그런 이제 결과를 추구한다면 그 기적은 실제로 그게 사실일지라도 그게 성령의 은사라고 보기 어렵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먼저 이제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구약 시대도 성령이 당연히 있으셨겠죠. 하나님이시니까 태초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시대 쪽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런 겁니다. 기적들 있죠. 구약 시대 많은 선지자들한테 이루어졌던 기적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거. 뭐 모세가 홍해를 갈랐습니다 이러잖아요. 성경을 정확히 읽어보세요. 모세가 가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요셉도 막 그런 얘기하죠. 꿈의 사람 요셉. 요셉이 꿈을 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한테 꿈을 넣어주신 거지.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저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들라. 그럼 사실 기도에 가깝습니다. 모세가 한 거는 바다를 가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람을 계속 불어와서 바다가 갈라졌다. 그럼 뭐예요? 모세가 갈랐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갈랐어요. 말을 똑바로 해야 돼, 우리가. 우리가 대충 이렇게 성경 인용할 때, 모세는 홍해를 갈랐고, 요셉은 꿈을 꿨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처럼 주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대표적인 것들 엘리야 같은 경우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죠? 막 죽은 아이도 살려내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이제 거의 대결이죠? 400대 1, 450대 1. 했는데,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렸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충 그냥 얘기할 때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을 해서 누가 먼저 제단에 불을 붙이냐 대결을 해서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렸습니다. 이렇게 정확히 엘리야가 떨어뜨렸어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네. 그럼 뭐예요? 구약 시대에도 기적들이 일어날 때 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다. 네,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초대 왕 사울 같은 경우에도 사울도 예언하는 자더라 이런 이제 속담이 생겼다고 나오죠. 네,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말을 사울의 입을 통해서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에 어떤 성령님의 은사 나타나는. 그리고 신약 시대 이후. 신약 시대, 우리가 지금 구약 시대에 사는 게 아니라 신약 시대 이후를 살고 있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를 살고 있고, 재림 전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 신약 시대에 이런 성령의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 자랑하라고, 예를 들어서 신목사가 기도했더니 병이 났어. 누가 그러면 사람들이 와 하고 병든 사람 여기 다 줄 설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지금 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또 인터넷에 유튜브에도 나와요. 조회수가 몇십만 회 이래요. 자기 저기 남미 지역 가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 있어요.
젊은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사람도 뭐 기적이 일어나는 건지 가짜인지 연출한 건지 뭐 알 길은 없어요. 근데 막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약간 석연치 않은 건 뭐냐면 저만 눈치챈 건 아니라 이게 아시는 분은 다 이제 다 알아요. 아, 저 사람 뭔가 가짜 같다. 왜냐하면 복음을 말을 안 하진 않거든요. 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자기는 뭐 세상 제일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영상을 그렇게 찍은 게 있더라고요. 자기는 뭐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뭐 세상 영적인 말은 다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 하는 영상을 다 봤어요. 제가 다는 안 보고 거의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그 사람 영상을 왜 봤냐? 기적이 신기해서 본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기적이 진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라면 목적이 명확해야 돼요.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이 드러나야 돼요. 그 사람이 병을 고치든 뭐든 기적이 일어나든 말든 그 집회에서 복음이 선명하게 선포가 돼야 돼요. 근데 그 어떤 영상에도 예수님이 십자가가 무슨 뜻인지, 우리가 어떤 상태인 건지, 구원이 무엇인지 이런 거를 설명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고서 말로는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면서 사람들이 다 자기만 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죠? 오늘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신약시대부터. 결국은 뭐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안에 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목적을 틀어버리면 뭐예요? 여러분 기적 너무 좋아하면은 되게 위험합니다.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에 거짓 선지자들이 기적을 못 일으키는 줄 아시는데 거짓 선지자들도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뭐 10가지 재앙,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를 모세가 이제 선포를 하잖아요. 그때 앞에 한 두어 개는 그 이집트 마술사도 똑같이 따라요. 뱀 만들고 이런 거 한대니까요. 그래서 그걸 아니까 파라오가 그걸 모세가 초반에 기적을 일으킬 때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거 우리 마술사들도 할 줄 아는데? 이래요. 뱀, 뭐, 지팡이 뱀 만들고 이런 거 보면 하나도 안 놀래요. 그거 원래 우리도 하던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기도했더니 병이 났다. 기도했더니 뭐가 됐다. 뭐 이런 거 있죠. 뭐, 그리고 성령님의 은사로 뭐 방언을 한다. 기도할 때 방언을 한다. 그거 무당도 해요. 그거 다 있더라고요. 저기, 미얀마나 저쪽, 그리고 부두교 뭐 이런 거 있죠. 자기 주술 써서 병 고쳐요, 실제로. 병이 나요. 방언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불교에도 방언이 있습니다. 불교는 우리처럼 이렇게 교리화하지 않아서 그렇지. 거기도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럼 뭐예요? 다 성령이 하신 건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은사라는 게 정말 다양한 게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제가 이제 1페이지 보시면 가르치는 은사, 기적, 치유, 구제. 구제도 은사라고 말해요. 다른 사람을 돕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도 이제 은사라고 얘기하고, 다스림. 다스림이라고 이게 뭔가 그랬더니,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냐면, 행정입니다, 행정. 교통정리 잘하고 막, 사람들 돈 걷어갖고 이게 딱, 이거 뭐 해야 되는데, 총무처럼 짝짝 빠릿빠릿하게 일 처리하는 사람 있죠. 이거 다스림의 은사예요. 방언.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초자연적인 방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외국어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외국어 능력. 지혜의 말씀. 지혜. 지식의 말씀. 지식은 정보의 양이 많은 거죠. 지혜는 그 정보를 어디다가 적용해서 어떻게 만들지를 아는 능력. 이런 것들. 믿음도 은사로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는 뭐냐면
어떤 사람은 막 증거가 있어야 막 증명해서 믿어. 근데 저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그쪽에 가까워요. 저 개인적으로. 근데 어떤 사람은요, 신기하게 그냥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지가 않아서 되게 이런 분들이 처음에 되게 부러웠어요. 그냥 이제 복음을 들었는데 그게 그런 거 같다라는 거야. 그냥 의심이 안 들고 그게 맞은 거 같다고 진심으로 믿어진대. 근데 이런 건 진짜 은사긴 은사더라고요. 이런 것들. 또 영분별. 영분별, 이게 악한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근데 요거는 또 이제 어떤 사람은 좀 감각적으로 이런 느끼는 사람도 있는 반면 저 같은 경우는 후천적으로 성경의 교리를 알면요. 영분별이 자동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영의 속성을 우리가 잘 알면 그 밖에 있는 거는 그냥 딱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 통역, 복음 전하는 것도 은사.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은사라기보다는 은사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특별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막 전하고 싶어서 미치겠는 사람. 아니면 특별히 저 사람이 알아먹을 수 있게끔 잘 설명하는 사람. 그리고 가르치는 자, 목사가 보통 그런 가르치는 은사가 없으면 목사를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 잘 가르쳐야 되니까. 섬김, 격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은사인가 싶은 것도 뭐예요? 왜 은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초자연적인 은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적적인 은사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개인의 성품 같은 것들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는 그냥 사는데 어떤 사람의 필요가 너무 잘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이게 힘들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마음이 이렇겠구나. 이게 그냥 잘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 것도 섬김의 은사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은. 지도권 자비, 결혼, 독신의 은사. 청년들이 받고 싶어 하지 않는 은사 1위. 독신의 은사. 옛날엔 그런데 요즘은 또 이제 받고 싶어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결혼들 이제 하기 어렵하니까. 그래서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좀 오해하지 말고 생각하셔야 될 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은사만 그러면 은사일까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다양한 은사가 있고 성경이 전부 다 말하고 있진 않다라는 거예요. 네, 여기서 생각해 볼 건 이런 다양한 은사, 초자연적인 은사와 일반적인 은사가 있는데 이게 세기가 있어요. 세기, 강도. 근데 이제 여러분 이걸 좀 오해하실 수 있는 게 초자연적인 은사를 옛날에 그런 얘기 하신 분 있어요. 은사를 개발해야 된다. 예를 들면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내가 은사를 개발해서 예언의 은사를 더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생각하는 예언의 은사는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실시간으로 잘 들을 수 있도록 항상 훈련을 해야 된대.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초자연적인 은사는요. 내가 노력한다고 개발이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게 은사를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착각하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사도 바울만큼 기적을 많이 일으키는 사도도 없었잖아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면 은사 개발을 게을리한 겁니까? 병을 고쳤는데 자기 병은 못 고쳤잖아. 사도 바울이. 자기 병은 못 고쳐요. 그래서 자기 몸의 가시를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3번 기도했다고 성경에 나오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은사가 좀 더 노력해서 연마해라. 아직 파워가 약하구나.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너의 은혜가,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럼 뭐예요? 병을 고치는 능력이 바울 개인한테 주어져서 막 노력해서 연습해갖고, 기도를 더 해야 돼. 내가 금식 기도를 더 하면 파워가 더 세지겠구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 근데 이제 이런 개념을 생각하는 건 뭐예요? 이걸 내공처럼 생각하는 거죠. 이 은사를. 내공처럼 내가 계룡산 올라가서 오히려 이건 무속신앙에 있는 개념입니다. 그 사람들은 수행하고 계룡산에 올라가서
좀 더 이렇게 참선을 하면은 그런 자기의 기적적인 능력이 더 발현된다고 믿어요. 실제로 발현되기도 해요. 도 닦는 사람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다른 영의 힘으로 하는 것일 확률이 높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은사의 강도가 변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일반적인 은사라고 해도 그게 하나님이랑 같이 시너지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믿기 전에는 다른 사람 알 바 아니고 나만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 뭐가 힘들든 말든 뭐 내가 방해가 되든 말든 나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 믿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제 이 사람 안에서 살아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예, 신적인 영향과 인간적인 영향이 같이 섞여서 움직여요. 자, 은사의 강도가 변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생각하는 건 뭐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전에는 아예 몰랐어요. 나만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한테 대할 때 말이나 행동을 어떻게 하라고 나와요? 주님께 하듯 하라. 그럼 뭐예요? 그걸 내가 믿었어요. 그걸 받아들여요. 그럼 뭐예요? 삶의 태도가 그렇게 바뀌어 나가요. 없던 아까 은사 뭐였죠? 구제? 긍휼? 다른 사람 돌아보는 거? 그것도 은사라고 했잖아요. 그게 아예 없었는데 생겼어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그게 생겨요. 그리고 더 강화가 돼요. 그런 삶의 태도들이 더 강화가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은사는 어떤 개인의 경험과 훈련과 지혜의 자라남, 믿음의 성숙도에 따라서 더 강화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근데 보통 뭐가 강화돼요? 일반적인 은사가 강화됩니다. 초자연적인 은사도 뭐 예언의 은사가 강화된다면 강화될 수 있는데 그 강화된다는 게 내가 못하던 거를 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 미래에 어떻게 될지를 내가 훈련해가지고 예언을 해가지고 내가 이 사람 미래를 막 맞추고 이런 게 내가 수행하고 기도 많이 하면은 강화된다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내가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나에게 주시는 어떤 통찰력을 내가 더 민감하게 잘 생각해야지, 잘 들어야지, 주의 깊게 삶에서 돌아봐야지 하는 사람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거나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 눈치챌 확률이 높습니까? 아무 생각 안 하고 오늘날 하나님은 나한테 아무 얘기 안 하셔 그러면서 그냥 성경만 계속 읽어야지 이런 사람한테 캐치될 확률이 더 높을까요? 네, 그런 점에서는 초자연적인 어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어떤 감동 그런 것들은 이제 변화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성경에 이거는 제가 지어낸 말이에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님이 정말 이렇게 소멸된다는 뜻이에요. 성령님 하나님인데 막 소멸돼? 그게 아니라 여기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성령님의 생각과 의도 안에 센서를 딱 켜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무뎌지죠. 하나님의 뜻이랑 벌써 이질감이 생기면서 전에는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내가 죄송하니까 아니면 내가 찔리니까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살짝 몰아내고 잠깐 스위치 끌게요 이러면서 살아. 그럼 뭐예요? 그때 내 안에 성령의 은사나 그게 초자연적이든 자연적이든 성품이든 막 죄 짓는 사람이 갑자기 막 복음에 열정이 생겨서 전도를 할까요? 나는 그러니까 성경에 써있는 그게요. 죄를 막 계속 의도적으로 연속적으로 막 범하는데 갑자기 복음의 능력이 불타가지고 막 복음의 증인이 된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점에서 이제 강도가 약할 때가 있고 강해질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은사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사는 거지. 근데 그것도 뭐예요?
내 생각이잖아. 무슨 근거로. 근데 성경은 이런 은사들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죠. 그리고 이런 은사를 사모하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내 안의 변화와 그걸 통한 밖으로 뿜어낼 수 있는 뭔가 탤런트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은사. 그러니까 카리스마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그럼 뭐예요? 우리가 어떤 막 재능 있는 사람을 저 사람 탤런트야. 저 사람 연기에 재능이 있네. 저 사람 악기를 잘하네. 그래서 재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옛날에는 카리스마 있다고 했어요. 선물을 받았다고. 신의 선물을 받은 자.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영적인 은사인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게 있어요. 우리한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없어요. 뭐라도 있어. 다 주셨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발견하고 탐색해야겠죠.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 더 많은 영적인 은사를 달라고 간구한 장면도 나오고 그리고 안 좋은 동기로 이걸 구하면 된다 안 된다? 옛날에 막 그런 거 있었어요. 뭐 순복음 계열의 이제 교회에서는 애들 수련회 딱 데리고 가요. 수련회 가면은 방언받는 수련회래. 방언받는 수련회가 뭐지? 저는 장로교 출신이라서 참 되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뭐 그 전도사님이 막 그랬다는 거예요. 막 애들 방에다 넣고 막 기도회를 막 연대요. 그럼 막 기타 치고 막 이렇게 쾅쾅쾅 하면서 오늘 주님 오늘 방언 받아야 됩니다. 방언 받는 거랑 은혜 받는 거랑 무슨 상관이지? 근데 거기서는 또 그렇게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뭔가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확증이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동기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되게 웃긴 거 있어. 또 방언하는 애들은 어쨌든 혀가 꼬부라져서 뭐라도 샬라샬라 하는 애들은 됐어 너 통과. 아직 못하는 애 있잖아. 그러면 어때요? 그 집단에서는 그 친구는 성령을 못 받은 거야. 그러니까 되게 불쌍하게 보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도 빨리 뭐라도 샬라샬라 해야겠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게 선을 어디까지 넘냐면 자, 할렐루야 빨리 해봐 막 그래. 할렐루야를 빨리 하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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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언 받았습니다. 박수쳐. 너무 억지 같으니까 할렐루야를 거꾸로 해야 되나? 아니 우리가 못 알아듣는 얘기하는 게 방언이 아니잖아요. 아니 실제로 이렇게 연습시키는 데가 있었대요. 나는 진짜 이건 되게 이단적이라고까지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은사주의 계열 교회에서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지. 어떤 체험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나야 주님께서 오셨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안 오셨어도 오시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걸 연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성경의 구약시대로 말하면 다른 불을 드렸다 그래요. 다른 불. 뭐예요? 성전에 불을 밝히고 그 불이 꺼지지 않게 유지하라고 하나님이 시키죠?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한테. 근데 뭐예요? 그 불은 하나님이 처음 켰던 그 불을 켜라고 그 불이 꺼지지 않게 유지하라고 그러죠? 근데 그때 못 모르는 다른 불을 꺼트린 거야. 성전 불을 꺼트렸어. 그래서 아무 불이나 켜야지. 그래서 아무 그냥 90도로 해갖고 켜서 붙였더니 즉사하죠. 하나님이 즉결 처형해버리죠. 근데 그게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뭐냐? 하나님을 가짜로 연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거짓말로 인간의 어떤 가짜 기만으로 그거를 연출하면 어떻게 된다? 네, 그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뭐야? 성령님의 역사는 뭐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특별하게 어떤 기적을 일으켜 주실 수 있는데 마치 홍해를 가르게 하셨던 그때 하나님처럼. 근데 그거를 가짜로 흉내내면 어떻게 돼요? 그걸 보는 사람도 웃기고 그걸 하는 사람도 웃기고 안 믿는 사람이 그걸 볼 때 뭐라 그래요? 광신도다. 잘도 예수님 믿겠다. 그렇죠?
그거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이상한 기적을 억지로 랄랄랄랄라 하는 게 뭐 성령이라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십시오. 저는 방언을 그러니까 은사 중지론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방언 다 끝났다. 그런 거는 성경 시대에만 있었고 지금은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지금. 근데 이제 저는 그리고 이 책의 저자인 웨인그루덴 박사님은 중지론자가 아닙니다. 저도 오늘날에 방언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늘의 언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영으로 개인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 성령의 은사가 오늘날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그런다 할지라도 그거는 뭐다?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주신 게 아닌데 연출하고 연습을 한다. 은사를 연습한다. 방언을 연습해서 할 수 있으면 그거는 그냥 외국어예요. 근데 영적인 방언을 연습해서 한다? 그럼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때 지금 모르겠는데 지금 순복음교회 안 그러는 걸로 알아요. 지금은. 근데 이제 옛날에 한때 사람들이 계속 그러니까 순복음교회 2단 소리 들었어요. 옛날에 그거 아세요? 장로교회에서 순복음교회 2단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이제 막 순복음교회가 이제 교세가 커지니까 이제 함부로 말 못한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게 아마 조영기 목사님도 그거를 바꾸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어. 근데 이제 그 밑에 사람들이 하도 이제 성령 하니까 막 그런 이상한 걸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그거를 아마 조영기 목사님도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걸로 알아요.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을 물론 이제 공과 과가 있고 그분이 뭐 기적도 일으키고 뭐 그랬는데 그나마 되게 굉장히 그래도 괜찮은 분이었다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은 그분이 굉장히 정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교리적으로 이제 문제가 논란이 되잖아요. 이런 성령론에 대해서. 그러면 그거를 다 오픈하시고 내가 배우겠다. 정통 교리에서 내가 뭔가 넘어간 해석이 있다면 내가 그거를 더 공부하고 받아들이겠다. 이런 되게 의외로 되게 오픈마인드셨더라고.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은 되게 막 우리 조용기 목사님 거의 교주 같은 느낌으로. 저는 그게 되게 안 좋게 봤거든요. 순복음교회 사람들. 뭐 거기에 순복음교회 무슨 큰 집회하면은 막 조용기 목사님 그 풍선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다니는데 난 그게 너무 소름 끼치더라. 왜 그래? 그러지 좀 마세요. 근데 어쨌든 확실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어떤 한 시즌을 쓰셨던 하나님의 사람임에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분도 이제 다윗처럼 뭔가 스캔들이 있었지만 얘기가 좀 샜는데 성령의 은사는 중단되었나? 이 얘기를 붙여서 얘기하면 되겠네요. 중단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제 초긍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다. 무조건 오늘날도 성령께서 기적을 일으키신다. 오늘날도 방언 있고, 예언도 있고, 치유도 있고, 다 된다. 다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를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하는 쪽이 뭐예요? 초긍정하는 집단, 오순절 계열 교회들, 그리고 은사주의, 은사운동을 소위 말하는 성령운동, 성령 집회 하신다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쪽 계열이고, 또 초부정하는 쪽이 있어요. 극보수주의 교회들, 그러니까 극보수 개혁주의 교회들, 이런 데는 뭐라고 하냐면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에 이미 기적은 필요 없다. 기적의 목적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믿게 하는 그런 도구로서 기적들을 일으키셨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뭐야? 정경이 요한계시록까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성경 읽으면 예수님 믿을 수 있다. 다른 기적 필요 없다. 성경이 있으면 된다. 그러므로 기적은 더 이상 없다. 방언도 없고 예언도 없고 치유도 없다. 다 뭐다? 자기 그냥 생각이다. 아니면 일어나는 기적은 뭐다? 뭐 귀신의 기적이다. 이제 이런 극단적으로 이쪽으로 해석하는 분이 있고, 저는 중간 입장인데 주류 복음주의 계열 교회들이 보통
이런 중간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주의 계열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핵심 있죠. 그거를 지키고 그걸 믿고 그거를 전하자에 중점을 둔 그런 기독교 운동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교회라고 하면은 어떤 특정 교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감리교회도 복음주의적인 목사님이 있을 수 있고 침례교도 그렇고 장로교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심지어는 순복음교회에도 복음적인 성향의 담임 목사님 계시면 그 교회는 또 밸런스가 또 좋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입장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논쟁을 하냐? 그럼 목사님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거 아니에요? 둘 다 맞을 수는 없잖아요. 두 극단이 반대되는 얘기를 하니까. 근데 뭐 때문에 이렇게 싸우냐?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입장이 확 갈립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뒷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 당시 바울 시대의 거울은 청동으로 된 굉장히 탁한 거울입니다. 그래서 거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되게 희미하게 본다라는 거죠. 잘 보이지 않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우리의 수준이 낮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는 마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처럼 볼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만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해요. 은사에 대한 얘기를 쭉 해놓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때가 언제냐라는 거예요. 온전한 것이 올 그때가 언제냐라는 거죠. 온전한 것이 올 때. 근데 이제 그런 은사는 더 이상 없다라는 좀 보수적인 그런 교회들은 어떤 해석을 하냐면 이 온전한 곳은 성경 정경의 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게 완성되면은 더 이상 은사는 초자연적인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 합리적으로 해석을 해볼게요. 제가 은사주의를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중립적인 입장으로 생각해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에 주님께서 나를 아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알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성경이 완성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완전히 알아요? 성경 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거든요? 제가 성경 막 백독한 분도 있어요. 하나님 완전히 알아요? 그냥 아는 정도 아니에요. 저는 필수 교리 당연히 알죠, 목사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알아야 된대.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안다는 거는 완전히 아는 거죠. 근데 그 어떤 신학 박사님도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없죠. 정상적으로 겸손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뭐예요? 그때는 그렇게 될 거라는데 그때가 성경이 완성됐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아나요? 아니에요. 더 합리적인 해석은 뭐냐면 그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을 때를 그때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해석이죠. 그럼 그때가 왔나요? 아직 안 왔나요? 안 왔죠? 그럼 뭐예요? 그때 전에는 은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은사가 중단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은사 중지론자, 은사 지속론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저는 은사는 지속되고 있다라고 성경을 해석하는 게 더 건강한 해석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아닌 교회도 있어요. 아닌 목사님도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는 그 목사님 말을 들어야겠죠. 네. 근데 이거 그렇게 생각한다고 우리가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에서 우리 구원이 흔들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성령의 능력을 갖고 그 안에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좋은 도구가 있는데 나는 마이크는 안 쓸 거예요.
나는 마이크 안 쓰고 생목으로 할 겁니다. 이런다고 말 못하는 거 아니죠. 근데 마이크 쓸 수 있으면 더 좋잖아.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좋은 성령의 은사라는 도구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사모하고 사용하라.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면 걱정하는 분들이, 그 보수적인 분들이 이걸 걱정해요. 아니 그럼 목사님, 만약에 성령의 은사가 지금까지 기적 같은 거 다 있다고 그러면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예언합니다. 자, 이제 1년 안에 대한민국 전쟁 납니다. 이런 분들. 대한민국 전쟁 나고, 우리 다 어디 가야 되고, 어디에 헌금해야 되고, 이거 다, 점쟁이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운명을 또 점쳐. 아, 집사님, 거기 그거 하시면 안 되고, 이거 하시고, 이쪽으로 가셔서 이 사업 하셔야 돼요. 그건 안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세요? 이래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꼭 이걸 붙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이런 말을 해. 그럼 뭐예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은사주의든, 복음주의든, 개혁주의든, 전통적이든, 진보적이든,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이랬다는데 그럼 우리가 그걸 무시할 수가 있어요? 계속 캥기겠죠. 계속 찝찝하겠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 당장 그 집 팔아서 어디로 가세요? 막 그래. 그럼 찝찝하잖아. 그 실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되게 유명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되게 복음적인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젊었을 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젊었을 때 어떤 여자분이 자기를 찾아오셨대. 자기 아내, 그게 사모님이죠. 그 존 파이퍼 목사님 사모님이 임신을 하시고 셋째를 임신하셨을 때래요. 근데 어떤 믿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한테 찾아오더니, 목사님, 제가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목사님, 이 셋째는 딸이고 사모님께서 그 아이를 낳다가 돌아가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슬프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하면서 막 울더래.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목사님이 마음이 어떠겠어요? 근데 거기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걸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랬더니 굉장히 충격적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답을 공개하기 전에 여기서 우리가 아까 저한테 배우셨으면 딱 눈치를 채야 돼요. 여기서. 자, 이 어떤 한 개인이 와서 이 목사님의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죽을 거라는 얘기를 듣는 거랑 예수님의 복음이 깨달아지거나 전파되는 거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죠? 무슨 상관이 있죠, 지금?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도저히 아무런 연관성을 찾을 수가 없어. 오히려 연관성을 찾을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미래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목사님은 이제부터 내 말을 들어야 됩니다라고 이 목사를 조종하고 싶은 마음만 느껴져, 나는. 여기서 어떤 복음을 전하기 위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근데 거기다가 이 목사님이 성도가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하는데 닥쳐! 꺼져! 이럴 수가 없잖아요. 목사님인데. 그러니까,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가보세요. 하고 이제 애써 괜찮은 척을 하셨대요. 근데 그 아이 낳을 때까지 얼마나 지금 마음이 고민이 되겠어. 이 목사님이. 그거를 그걸 믿는 건 아니더라도 신경 쓰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알려주라고 했다니까. 근데 이제 사모님이 셋째 애를 딱 낳는 날이 됐어요. 애를 딱 낳는데 아들이야. 그래서 아들이라는 걸 딱 알자마자 목사님 되게 안심하셨대요. 아, 내 아내가 죽지도 않겠구나. 지금 넷째 낳고 잘 살고 계시고 그 아들, 딸이 다 장성해서 지금 잘 살고 있죠. 근데 그 목사님이 예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예화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언이란 게 그런 게 예언의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개인의 망상에, 그분 병원에 가보셔야 돼, 그분은 그 신경정신과 상담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야. 아니면 진짜로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의 거짓말을 들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악한 영의 거짓말을 들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뭐가 돼도 이건 성령께서 하셨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가짜 예언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이런 가짜 예언 때문에 진짜 예언도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일반론을 얘기하지만 다음 주에는 구체적인 예언의 은사가 뭐가 예언의 은사고 뭐는 예언의 은사가 아닌지를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시면 거기에 사도들이 있었고 예언자들이 있어요. 선지자들, 예언하는 자들, 빌립의 딸들이 예언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신약 성경에. 근데 그 예언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보다 동등하게 두지도 않고 한참 아래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구약시대 예언은 뭐예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굉장히 높게 쳐요. 구약시대에는. 근데 사도시대 때는 복음의 내용이 이미 전달됐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적인 예언, 사적인 운명이 어쩌고 저쩌고는 복음보다 밑으로 놉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그렇게 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기적의 목적이 새로운 교리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그런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라는 건 뭐예요? 그거는 교리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직접 예를 들어 우리 대한민국 이제 올해 안에 전쟁 난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 그럼 우리는 다 미국으로 도망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실제로 우리나라에. 그거 듣고 재산 다 팔아서 미국 떠난 사람 꽤 있어요. 네, 진짜로. 그럼 뭐야? 근데 전쟁 안 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뭐라고 하는잖아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한테 전쟁 안 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그러면 무정 논리예요. 그 사람 뭔 얘기를 해도 다 맞는 말이네. 그렇게 하면. 엄청난 사기꾼이죠. 그래서 기적이라는 건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새로운 교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변하지 않는 어떤 그 뜻, 그거를 새로 추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올해 전쟁 난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올해 전쟁 난다는 분명한 어떤 사건을 지금 던지는 거잖아요. 그건 사실상 직접적인 교리를 추가하는 거랑 똑같아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런 기적적인 은사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위험하긴 해요. 이런 미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위험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이게 위험하다고 이걸 버려야 되냐 이거예요. 위험하다고. 이 저자랑 저랑 생각이 똑같은데 여러분 운전하는 거 위험한 거 아세요? 비행기 탔을 때 죽을 확률이 높을까요? 자동차 운전했을 때 죽을 확률이 높을까요? 자동차 운전했을 때 죽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몇십 배 높다던데 죽을 확률이. 근데 오늘도 저는 운전을 하고 왔어요. 목사님 위험해요. 하지 말까요? 위험하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안 위험한 게 있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라고 하죠. 복음 전하는 게 위험합니다. 사도들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위험하니까 하지 말까요? 그건 말이 안 돼. 은사가 초자연적인 은사가 사람들이 오해하고 다루기 어렵고 그것 때문에 미친 애들이 생기고 광적인 애들이 생기고 이러니까 하지 말까요? 위험하니까? 위험하니까 그냥 없다고 칠까?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위험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봉인해서는 되는가? 그러면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바울이 은사를 이제 접어라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복음과 은사가 건전하게 결합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은사 막 기적 좋아하시는 그쪽에서는 바울을 뭐라고 얘기하면요. 엄청난 은사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바울이 막 병도 고치고 막 죽은 사람 살리고 막 기적 일으키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 보수적인 은사 없어 이제 기적은 없어 성경이 최고야 하는 쪽에서는 바울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바울은 최고의 복음 전도자다. 말씀의 수호자다 이래요. 바울은 신학 논문을 썼다. 로마서는 복음에 대한 신학 논문이다 이래요. 근데 바울이 그 하나만 갖고 있습니까? 바울은 둘 다 했어요. 둘 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은사는 필요 없어요. 이제 끝났어요. 그냥 없다고 생각하셔도 안 되고 기적이 최고예요. 방언 못하면은 2등 신자예요. 이런 거 아니라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올바로 이해하고 그 두 개를 잘 적용하고 말씀을 기록하신 분이 성령이에요. 그럼 말씀을 기록한 분이 성령이신데 성령의 은사가 말씀이랑 상관없는 방향으로 나타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사모님이 곧 죽을 거고 딸 날 거라고 이런 거 맞추는 게 은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은사에 대해서 개론적으로 일반적인 얘기를 했고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이 은사가 어떻게 잘못된 거, 어떤 건 잘못된 거고 이런 거는 성경이 말하는 은사가 맞다. 이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 이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복음의 능력을 더욱더 깊이 있게 또한 믿는 자들이 교회를 더욱더 세우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잘못 생각해서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지만 더욱더 바른 생각과 바른 해석을 주셔서 우리가 이것으로 더욱더 주님의 교회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